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네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륜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질투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질투는 정말 아주 강력합니다. 잠언 27장 4절에 보시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는 범람하는 물과 같다고 하지만 사람의 질투를 누가 당하여 낼 수 있으랴.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강력한 파워풀한 인간의 질투는 성경에서 대체로 부정적이고 죄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들 음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리고 시기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사랑의 정반대말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떨까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21절 조금 더 내려가시면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합니다.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충성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은 3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분이거든요. 노래 중에 한 단락입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또 반면에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가 오늘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는 불충성된 그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합당하신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보다 더 큰 다른 대상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상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우선된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힌 그런 모든 것들,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되는 이 노래의 한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이 본질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질투를 불러일으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의 첫 번째 본질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15절이 그런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는 앞의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이는 접속사죠. 자,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 그런데가 나왔는지 앞에 구절들을 좀 봐야 됩니다. 10절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자,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또 13절 1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먹이셨다. 그런데 15절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수run이 뭐죠? 여수run이라는 이름은 공교롭게도 문자적으로는 구부러지지 않은 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은 자. 왜 하나님께서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run이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곧은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의 행실을 신랄하게 정죄하십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여수run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수run이 기름짐에 곧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여수run이 기름짐에 너희가 발로 차버렸도다. 배교하는 행위를 했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너희는 발로 차버렸다. 보통 가축들이 먹이 주면 발로 차지 않죠. 온순하게 잘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절했어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여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어떤 축복도 줄 수 없는 다른 대상에게 가서 내가 축복을 비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채우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채우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한 또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축복, 또 이 땅에서 모든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살찌고 기름짐에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노래를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를 불러일으킨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숭배의 그 두 번째 본질은,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림과 동시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를 일으키고 진노를 격발하였는데 뭐로 질투를 일으키고 뭐로 진노를 격발시켰습니까?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라면 17절을 보시면 귀신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이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다. 조상들도 두려워하지 않던, 옛적에도 조상들이 절하지도 않았던 그런 신들에게 그들이 제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사랑하는 것들, 더 내 삶과 마음을 채우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내가 예배하는 대상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 그 우상들을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내가 엎드리고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인 겁니다. 그게 내 자녀이건 내 손주건 사람이건 뭐 사업이건 내 뭐 이성 친구건 내 사역이건 남편이건 배우자이건 내 욕심이건 나 자신이건 나는 그것들을 예배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신들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는 어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재물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정말 가증스러운 다른 신을 예배하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순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려서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를 불러일으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의 그 세 번째 본질은 우상숭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을 다시 본문 18절을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같은 말입니다. 18절 세번역 성경은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가증스러운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를 낳으신 반석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고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낳으신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폐륜입니까? 그렇죠?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은 폐륜입니다. 근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낳으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산다? 여러분, 마치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죄와 사망에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 위에 두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끌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우상숭배의 죄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기름지고 윤택함에 발로 차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에 가서 절했어요.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축복도 줄 수 없는
그런 우상들에게 가서, 가증한 우상들에게 가서 절했어요. 귀신에게 가서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낳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우상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삶을 더 채우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행하기로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질투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속성은 우리가 우상을 멀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질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투가 또 우리에게는 큰 안전과 또 보호와 안식과 평안과 큰 확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신 열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하신 열심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투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질투로 나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으실 그런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다른 우상에게로 가서 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유다서 24절 25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서신을 마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